어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 설교를 잠깐 편집해놓은 영상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원로 목사님이시던데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여자 목사님들 남자 목사님들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요. 다른 내용은 뭐 편집한 것이기도 했거니와 짧은 설교였는데 별로 기억이 잘 안 났는데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눈물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셨는데 미리 먼저 말씀드리자면 좀 짜증이 났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뭐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은퇴하셔서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1990년대쯤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스라엘 통곡의 가서 여러분 통곡의 벽 아세요? 이스라엘 통곡의 벽을 잘 모르시면 오늘 집에 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하나만 남은 성벽인데 그 앞에서 사람들이 24시간 기도하죠. 막 벽을 붙들고 기도하고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거기에 어떤 풍습이 있냐면 자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종이에 접어서 그 쪽지를 해갖고 벽돌 사이에 끼워놔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그게 심지어는 한동안은 지금도 하나 모르겠는데 팩스를 그 앞에 넣어놓고 전 세계에서 팩스로 기도문을 받아서 그 나온 종이를 팩스에 접어진 종이를 접어서 프린트해서 접어서 벽 사이에 꽂아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종이에 적어서 이렇게 기도문을 2개를 딱 적어서 거기다 껴서 꽂아놨대요. 하나는 하나님 교회 건물을 짓게 해주세요고,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머리가 되게 해주셔서 제가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게 해주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이 목사님도 설교 중간에 간증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대요. 눈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셨다는 설교 내용 중에 하신 말씀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교회를 크게 이루신 분인데 목사가 교인도 없이 목회를 하면 그 목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람 몇 명 놓고 하는 그 목회가 목회냐 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틀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눈물로 하는 기도는 먼저 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건축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잘 돼야 됩니다. 건축은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건축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입니까? 큰 건물, 제가 그리스 터키를 다녀봤었는데 큰 건물로 지어졌던 교회 건물은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다닌다 보면 성지순례 가면 다 무너진 터를 보고 오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 아니면 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다시 보수하는 것들만 보죠. 우리 아이들이 잘 돼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 새끼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만 목사의 체면이 서고 어디 가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내 아이가 세상에서 혹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아이, 공부는 좀 잘 못해도 신실하게 믿음을 갖고 사는 아이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저도 그나마 저희 아이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잘 자라주고 이제 저들끼리 스스로 삶을 살피는 자기 몫을 감당하고 사는 것 같아서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가끔 엉뚱하게 제가 자랑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늘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아슬아슬해요. 매일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빠로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성공은 아니더라도 그저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우리 아이들에게 좀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 번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입에 담아서 기도해 본 적이 오늘까지 없습니다. 그냥 믿음 안에서 잘 서게 해달라고, 혹시 잃었던 믿음이 있으면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실패의 종교입니다.
실패한 종교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점점 더 믿음을 깊이 가져가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로 대제사장의 무리나 로마 군사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게 실패입니까? 그걸로 끝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었지. 십자가가 있어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에 물타기 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복음만 전하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삽시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만 전하면 뭔가 허전하니까 기도하면 복 받는다고 해요.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합니다. 사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잘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더 많이 쓰일 수도 있고 예수 믿었는데 너무 힘겹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돼요. 예수 믿으면서 잘 산다는 말은 예수 십자가는 그냥 버려두고 부활의 영광만 취하겠다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내 십자가 내려놓고 주님의 부활의 그 끄트머리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이스라엘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쪽지를 꽂아 놓아야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사는 곳, 내 골방, 내 식탁, 내가 일하고 있는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십니까? 지난주인가 우리 오래된 기도라는 시를 제가 우리 주보에 그 게재해 드렸는데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것, 손만 모으는 것도 기도라고 하는 그 내용을 참 제가 마음에 많이 되새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십니까? 복음을 읽고 깨닫고 알게 되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어느 원로 목사님 설교를 장황하게 비판하는 건 여러분 그 인터넷에 떠다니는 설교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도 헛소리를 하고요. 나쁜 이단도 옳은 소리 같은 소리를 해요. 그럴듯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잘 분별하면서 들어야 돼요. 어느 것이 옳은지.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서 담임 목사 설교나 내 밥으로 잘 소화시키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다 그 설교를 듣게 되니까 괜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도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제가 무슨 작은 교회 목사여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번영실하게 견주어서 말씀을 가르치면 절대로 하나님의 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낮아지고 실패도 형통도 다 그냥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통구백에 쪽지를 꽂아놓으면 하나님이 읽으신다는 정말 귀신 같은 믿음, 이게 믿음을 가장한 내가 복음이고 물탄 복음의 함정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잘못 빠집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거든요. 백성들이 해놓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물밀듯이 밀려온 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허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 가서 자기 동네에서가 아니라 다 모였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들은 것이 아니라 학사 에스라에게 청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학사 에스라는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모세 율법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듣고 레위인들이 중간중간에서 말씀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걸 듣고 나니까 이게 마음에 찔려지니까 어떤 사태가 됐어요?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정말 묵은 땅이 새로워지는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7월 들어서 24일간이나 부흥회가 계속됐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부흥의 불꽃이 일어난 백성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뭡니까?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었다고 그랬어요.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은 건 그들의 문화와 우상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자백했어. 부흥회가 계속됩니다.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4분의 1, 그러니까 한 3시간가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율법적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시간가량, 그러니까 뭐 낮에 그 12시간가량으로 얘기하면 4분의 1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4분의 1은 경배해요. 이게 적당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달에 오른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큰 소리를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으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요. 여러분, 예배에 회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고 모여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고 그랬거든요. 당시로 얘기하면 베옷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던 자들이 흔히 하는 고난의 방식이에요. 금식하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3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3시간이에요. 설교를 30분만 넘으면 몸이 비틀어지잖아요. 율법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일은 세상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통독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요즘 많은 분들이 힘겹지만 눈물겹게 1년 1 동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주 건너뛰는 분들도 생기고, 여러분 뭐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는 분들도 있고, 청년들이 기특하죠. 청년들에게는 나중에 큰 보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연말에 상을 드리겠다고도 약속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계속 읽어가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면 제가 꼭 물질로 이렇게 복을 안 줘도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은 내 뜻이 응답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자복하고 회개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일단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얘기해야죠. 하나님 돈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하셔야죠. 누구에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 전에 온전한 회개도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늘 돌아보는 지혜가 먼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께 아이들이 자꾸 뭘 달라고 요구하듯이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읽고 성숙해가면서 자꾸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다시 듣고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5절에 보니까 찬송합니다. 레위인들이 단위에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레위인의 일부는 찬송해요. 찬송을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고백이고 간구입니다. 찬양도 열심히 하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 적어도 2번 정도는 카톡으로 유튜브 제가 찬양을 듣다가 은혜 받은 찬양이 있으면 그 주소를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전화기에서 이렇게 톡 쳐서 한 번만 탁, 2번만 탭하면 노래를 들으실 수 있는데 그것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메일로 묵상 보내드리면 오히려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분들은 얼마나 잘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메일도 잘 안 읽으신다는 생각을 한 게 어저께인가요? 제가 IT 간다고 이메일 보냈거든요. 근데 그 끄트머리에 제가 무슨 뉴스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근데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아, 이분들이 이메일을 안 읽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손자를 봤거든요. IT에서. 근데 아무도 몰라. 왜 모르는지 아세요? 이메일에 사진도 붙였어요. 제가 모르는 거예요. 왜? 받아도 안 읽으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제가
그래서 가끔 어텐션하라고 강아지 고개 삐딱하게 하고 있는 사진도 보내드리는데 그런 건 보고 웃어요. 영적인 일을 위해서 찬송이라도 좀 여러분들이 늘 틀어놓고 다니시겠지만 뭐 자동차에서 늘 그 복음성가 듣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가끔은 그런 시간이 필요할 거다 해서 보내드리는데 잘 안 읽어요. 실제로 제가 거의 한 300명쯤 이메일을 보내드리다 지금 이메일을 자꾸 줄이고 있거든요. 줄이고 있는데 우리 교회 분들도 사실은 제가 보내는 묵상 메일을 읽지 않아요. 안 읽는 거예요. 너무 길다. 자꾸 줄이는데 그렇게 돼요. 여러분, 부흥은 회개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것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삶으로 확장되어야 돼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밖에 나가서도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드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각자가 예배 앞에서 온전히 하시는 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부흥입니다. 우리는 그저 숫자만 많이 내면 부흥했다고 해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성도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 믿음도 전해주시고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믿음 잃었던 자들도 교회에 모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분명히 기도해요. 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알았어 내가 얼른 사람들 보내주마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무슨 큰일 하려고 그러냐 이러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부은 일을 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랑 그냥 하면 되지 않냐 이러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하면 돼요. 그래도 제가 부족하니까 찬양 잘하시는 집사님이나 반주자도 보내주시고 또 제가 부족하니까 권사님도 오셔서 뭐 이러고저러고 격려해 주시고 어른들도 보내주시고 제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IT 간다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시간으로 몸으로 때로는 물질도 이렇게 함께 해주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저나 제 아내를 위로하시려고 서정이나 민혁이나 우주 같은 애들도 있어서 애들만 봐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수적으로도 성장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내 영광과 내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잃었던 생명이 돌아오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참 말씀드리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교회가 부흥한다면 우리 각자가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은 예배예요. 회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 회복의 자리에 서면 그것은 우리의 부흥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전혀 부끄러울 것도 없고요. 어때서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 그것이 부흥이에요. 삶으로 확장되는 거.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저와 제 아내가 일찍 서둘러서 집에 가서 집을 마무리하고 오늘 저녁에 오후에 뉴욕 공항 가서 마이애미 가는 비행기 타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턴파이크 오후에 밀릴지 모르니까 빨리 나가라고 무슨 방탄소년단이 와서 선영자매 가요 오늘? 저런 사람들이 가니까 이제 길이 밀릴 거라는 거죠. 7시 반이면 저는 점심 먹자마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가서 줄을 서야 될 텐데. 내일 새벽에 제가 마이애미에서 새벽에 LA에서 오는 비리안 커뮤니티 처치라는 LA 영어거리 교회 청년들을 만납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IT 가거든요. 그 교회는 목사님들은 다 한국 분들인데 한국 사람도 회중 전체에서 한국 사람 한 30%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뭐 아시아권 사람들인데 그중에 청년들이 많아요. 그중에서 청년들이 지난해 말부터 그 야고보서를 영어로 통째로 야고보서 전체를 다 외우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다 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야고보서를 외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15명의 청년들이 IT에 옵니다.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 그게 부흥입니다. 야고보서가 찔러대는 행함이 있는 믿음, 삶, 이걸 깨달아서 그걸 나누기 위해서 다 직장인들이더라고요. 전부 다 휴가를 내서 IT에 와요. 심지어는 뭐 어떤 청년들은 오늘 주일 예배를 끝나고서 1시에 비행기를 타더라고요. 새벽까지 오는 거예요. 뭐 한꺼번에 15명이 다 안 되니까 그렇게 와요. 그 중에는 무슨 건축가도 있고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프로페셔널 셰프도 있더라고요. 걸스카우트에서 일하는 분, 언론에 근무하는 분들도 있어요. 작년 12월에 엄다은 자매랑 같이 갔던 비전 트립 때도 봤지만 철저하게 저녁마다 디브리핑하고 그 디브리핑을 통해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누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 묵상을 해요. 목사님처럼 묵상을 해요. 청년들이. 여러분, 예배는 언제나 변화를 가져다 주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진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때운다고 그래요. 그냥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뒤통수가 근질근질거립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고 돌아가면서 오늘부터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부른 찬양이, 오늘 한번 읽은 암송 성경이 내 삶을 조금씩은 흔들어 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과 조상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알고 사는 거예요.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3년 돼 가거든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끔 아버지 생각을 요즘 자주 해요. 이제야 조금씩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아버지의 나이, 아버지의 그때의 나이가 되니까 그때의 아버지를 조금은 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와 내가 살아온 환경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지금 내 나이 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해요. 천국에서 이제 우리 아버지를 다시 만나면 조금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거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조상들을 알게 되고 이제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 온 지 30년이 돼가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조금씩이지만 알아가게 돼요.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 왜 그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를 그때 모르는데 지금 깨달아가요. 여러분, 삶을 깨달아가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다음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잘못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깨달아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요즘 어떠세요? 요즘만 같아라 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들이 혹시 좀 있으시면 그러면 그럴 때는 회개할 일은 없나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좋은 일이 있다는 거는요, 내가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편한 길일 뿐이에요. 말씀을 읽는 사람은 잘 될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했어요. 잘 되고 편안할 때마다 우상을 섬겼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스스로 겸손하고 조심하고 오히려 더 많은 묵상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는 길이 오고 맙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앞에 절벽이 막혀있는 느낌이 들고요, 기도도 나오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 헌금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내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또 피할 길도 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다듬어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남들이 겪지 못하는 어려움을 나는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세요. 기대하세요. 이 어려움이 끝난 후에 내 모습을 기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통독에서 욥기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욥을 대단한 의인으로 인식하고 시작했지만 사실은 욥도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불평도 대단했어요. 여러분 욥을 회복시키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을 기억하는 건 욥의 심정을 이해하고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그는 마침내 승리했어요. 고난을 지나서 고난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지 욥의 승리가 아니에요. 저는 요즘 욥기를 읽어가면서 결말에 올 욥의 회복을 자주 생각해요. 아는 얘기니까. 욥의 회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회복은 곧 욥의 영적인 부흥으로 맞닿아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부응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서도 회개와 감사와 찬양의 끈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게으르지 마세요. 대충 기도하지 마세요. 꼼꼼하게 읽고 꼼꼼하게 듣고 그리고 정말 세세하게 기도하세요. 예배의 자리에서 진실하고 진지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대충 얼른 시간에 쫓겨서 얼른 때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애통해하고 자복하고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드려져야 돼요. 기도와 찬양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흥이란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부흥이란 커지고 많아지는 게 아니라 채워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각자 모두가 교회인 우리가 부흥하면 여러분 세상은 정말 복음으로 가득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이제 몇 장 안 남았지만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회복할 성벽은 무엇인지, 채워야 될 말씀은 무엇이고 회복해야 될 부흥의 정체는 무엇인지 마음에 담는 시간이 있으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부흥의 삶을 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